오늘 본문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시대의 애굽은 군사력으로나 경제력 그리고 문화와 학문과 같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시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는 신의 아들 혹은 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그런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홍해에서 자기 자신의 전차 부대 전체를 잃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훈한 잠언 말씀처럼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만 교만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나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교만하지 않은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준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 너희 이스라엘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나 또 무슨 공의가 있거나 너희가 칭찬받을 만한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거인족의 일종으로 아낙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키가 장대하고 이 사이즈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투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 교만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만은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사야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렇듯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이 교만한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교만의 죄를 보고 공포와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교만은 가장 마귀적인 죄들 중 하나입니다. 교만의 화신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마귀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많은 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과 철저히 단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추구하던 것들, 예를 들어 명예나 직이나 또 지도자의 자리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적인 결함, 또 우리의 부족한 교육과 또 재능들, 또 우리의 열악한 가정 형편, 또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결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우리 자녀의 좋지 못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이것이 제 모습임을 인정합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교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를 낮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낮은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려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줄 낮은 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어떤 직함이나 또 존경 같은 것을 가능한 받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거나 명예로운 지위에 오르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봐서 뒤로 물러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명예를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 오히려 잠잠히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이들 앞에서 나의 죄와 실수를 바로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장에는 자기 자신에게 큰 굴욕감을 안겨주겠지만 진정한 이 굴욕감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교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굴욕감을 자주 경험한 사람은 그 일에 큰 능력이 있음을 곧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굴욕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산산조각내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인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는 다른 점들이 발견될 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보다 나은 점이 반드시 있음을 인정해야 교만한 태도에서 벗어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죄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을 따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